시간에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물의 음식법 과연 무엇이 깨끗하며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식의 문제, 율법에 있어서 음식의 문제는 사실 예수님이 정결법 논쟁 통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얘기를 하셨고, 사도행전 15장에도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를 전도해야 되는,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는 베드로한테 야야야 할례받지 않았다고 부정한 거 아니니까 부정한 음식을 일부러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딱 보여줬어요. 잡아먹으라. 에이 나 못 잡아먹습니다. 아니야 다 잡아.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거 안 잡아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음식은 다 깨끗해야 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다 음식이 깨끗해지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한 가지,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은 귀신이 다 붙어 있으니까. 창조된 모든 그 것들은, 음식물은 괜찮아요. 물론 독이 있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동물이 독이 있는 동물은 없어요. 식물은 독이 있는 게 있고 독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독은 있는 것을 먹지 말고 독 없는 건 다 먹으면 돼요. 근데 동물은 독은 있는 동물은 없잖아요. 독이 있는 동물은. 그래서 동물은 다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동물 중에.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분명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모세 시대는 지금 1000 BC 1446년 요경이잖아요. BC 1500년 경입니다. 요때 지금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말했잖아요. 그럼 말하기 전까지는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이 규정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애굽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시내 산에서 인쳐지게 될 때, 그때부터는 이것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먹어라 먹지 말라, 먹은 것은 정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먹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는, 그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 정한 짐승은 암수 7쌍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아직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부터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노아가 다 이게 짐승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문만 열어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들어왔지. 예. 근데 그것이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정한 짐승이 있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정한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모세 때 비로소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정하고 부정한 어떤 기준이 그 전부터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 정하고 부정한 이 짐승 문제, 하나님은 왜 이것은 깨끗하다고 이것은 깨끗하지 않을까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봤더니 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제가 어제 주일 낮 예배 때 좀 이걸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답은 그거예요. 사단 마귀가 타락했는데요, 타락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내어준 존재들, 이 존재들은 부정하다. 참 여기 보면요, 시체 뜯어먹는 것들,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접촉했고, 접촉한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는 이게
귀신 덩어리인데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걸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접촉해서 더러워지고 먹어서 더러워지고 사망이 있으면 더럽다 이거예요. 이 공통점이 특징이. 지금 다 읽었는데 아이고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이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정하고 부정하는 것을 찬찬히 보면 사단 마귀가 타락했을 때 그때 상황에 사단 쪽에 속한 것들은 더럽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에 사시면서 귀신이 이 더러운 영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항상 더럽다고 그래요. 그럼 그 더럽다는 것이요. 예수님 말할 때 그 더럽다는 것은 어떤 더러움이냐?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물은 깨끗하다의 반대예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 귀신이다. 깨끗함을 받지 못한 짐승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깨끗했으면 깨끗하게 하면은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땅에 있는 이런 동물들은 주님이 깨끗해버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두 번 다시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한 번 타락하면 깨끗함을 못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깨끗해질 수 있는 그걸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그럼 왜 인간에는 죄를 지어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냐는 거죠. 사탄 마귀 타락한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시킬 메시아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구원시킬 메시아를 준비를 해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느냐? 인간은 자의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작정하고 먹은 게 아니라 이거 따먹으면 좋다고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거죠. 마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 뭐 이렇게 하면서 속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눈이 밝아지는 것은 좀 됐긴 눈이 밝아졌나. 오히려 어두워졌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었죠. 눈이 어두워진 거죠. 당연히 거짓말 쳤어요. 좀 사기쳤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데 뱀도 그러면 어떤 거냐? 속아서 넘어간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짐승들도. 그러니까 재생의 기회가 있어서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귀에게 속았다. 따라서 속았구나.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은 인간도 속았고 짐승도 속았는데 아마 추정컨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짐승 중에서 3분의 1도 이 타락한 천사 쪽에 가담을 했을 거다. 가담을 했을 거다. 이 제 추정입니다. 이건 제 추정, 성경적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참조만 하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짐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 파, 마늘 많이 그런 거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광야로 나와서는 뭔만 먹습니까? 만나만 먹잖아요. 물은 뭐 반석에서 나온 생수지만 만나는 이 세상 음식이 또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밤새도록 내려서 새벽에 땅에 내려갔다 새벽에 거둬들이면 해가 되면 없어지는 아주 특이한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잖아요.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내렸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음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먹을 때 보약이 될 것을 잘 먹으면 오래 사는 것인데 나쁜 것만 계속 먹으면 나쁜 것은 튀김 종류
그 다음에 치킨, 피자, 콜라, 배만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별로 그 영양분이 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건강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에 바로 토지소산을 먹게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항상 반역의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항상 울분이 있어. 언제라도 억울함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는 음식은 항상 반역이 있으니까 광야에 나와도 반역이 멈추지가 않아요. 40년을 반역이 멈추지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조성되어 있는, 애굽의 음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식으로 바꾸려고 40년을 광야에 뺑뺑이 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싫다, 뭐 맛이 없다, 뭐 한다 마음에서 계속 그랬다. 그 사람들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영적으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귀가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어요, 마귀가. 자,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3절.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음식이고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살리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단순하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레위기 11장에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으로 구별해낸 것은, 말도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안 들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음식을 먹은 거고 마귀의 사망의 독을 먹은 거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독을 내가 노뱀이 돼서 다 없앴으니 너희들 이제 깨끗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서 귀신을 계속 받아들이면 죽을 때 생명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 레위기 11장에 음식을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전부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 더러워진 것과 관계된 것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사망의 세력을, 사망에서 시체, 죽음, 사체 먹지 마라. 그리고 마귀는 밤에 활동하잖아요, 대부분 밤에. 그래서 밤에 활동, 올빼미, 부엉이, 무슨, 그 다음에 시체 먹는, 뜯어먹는 독수리. 에? 깨끗한 것은 풀만, 좋은 풀만 먹는 것이 깨끗하더라고요. 짐승 중에서 소, 양, 염소, 풀만 먹는 깨끗해. 우리는 염소를 되게 싫어하죠, 양과 염소 심판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네, 짐승 자체로는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질이, 염소는 뭐요? 들이받는 성질이 있으니까, 양은 순종하는 게 있으니까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한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깨끗한 동물이라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이 먹고 말아야 되는 이 음식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 먹어도 된다. 이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또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16, 17절 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말이 음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이 음식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어야 산다. 말이 음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의 음식이겠죠.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 2장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다. 먹고 먹는 문제, 지금 레위기 정결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음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구분하자 보면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 있는데 의식법에 할례법, 절기법, 성마법, 제사법, 정결법이 있는 정결법의 한 부분이 음식법인데 음식법이 중요하니까 내가 좀 따로 떼는 거예요. 이 정결법의 하나가 음식법인데 음식은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먹는 문제는 다 뭐냐?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아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음식으로 사망이 들어온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하와는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사망이 들어온다는 걸 잘 몰랐어. 그럼 마귀 접촉해버린 거야. 접촉을 해가지고 그 말을 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선악과가 귀신 덩어리인데 귀신을 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와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이 결국에 그대로 음식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마귀가 관련되어 있어요. 귀신이 관련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럽냐 깨끗하는 것은 귀신을 받아들이면 더러운 거예요. 귀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죄냐 아니냐, 귀신이 들어오면 죄고요, 귀신이 안 들어오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본드를 흡입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나와야 안 나와요? 프로폴리스가 아니라 무슨 뭐 여자들 예쁘게 여기다 주사하는 거죠. 프로포폴. 할렐루야. 예. 말이 비슷하게 가지고 다 그러네. 예. 어지간 그거 있어. 프로포폴인가 뭔가 있는데 그거 막 주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몸을 막 변형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10번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 밑에 여기 있는 거 많은 사람이 요거 목사님 여기다가 주사하면 다 맞으면 이거 다 없어지는데 맞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산이잖아. 할렐루야. 빗물 바지. 물론 언젠가는 뭔가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지나치면 안 돼. 그래서 근데요, 이것이 귀신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건 안 봤네. 프로포폴인가 주사를 맞으면 귀신이 들어오죠. 술 마시면 들어오고요. 담배 마시면 들어오고요. 마약 마시면 들어오고요. 게임에도 다 들어와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프로포폴인가 이거 맞으면 들어온지는 그건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네.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건 귀신이 들어온지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귀신이 들어오면 죄고 귀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영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쫄자들인 귀신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한 다음에 가장 신경 쓴 게 음식을 바꾸는 것을 가장 신경 썼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의 세상 거 먹지 마라. 하늘에서 준 양식을 먹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신 건데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구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의 요거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끝냈으니까. 주님이 깨끗하다 했으니까. 주님이 선언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먹는 이게 문어 맛있더라고요. 문어 맛있죠. 문어 맛있고 명태도 맛있어. 동태. 예. 그러면은 이 규정을 보게 되면은요. 자, 그럼 원래 먹으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보면 규정들 내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 때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려줘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부정한 음식이다. 영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 구약의 정결법을 보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부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촉하지 말아야 될 걸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체를 접촉하면 부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들이 다 마귀와 관련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이 들어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스톱 접촉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많이 붙어 있는 제사 음식은 안 먹는 게 좋겠다.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요 5가지 종류의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4발 가진 짐승이요. 자, 레위기 11장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3절 4절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깨끗하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것은 부정이에요. 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으나 새김질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돼지. 그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김질은 합니다. 낙타 새김질은 해요. 그러나 굽이 갈라지잖아요. 굽이 갈라진다는 건 딱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발 가진 짐승 중에서도 4발 가진 짐승 중에서도 이 쪽발이 안 되고요. 발바닥으로 4발 가진 발바닥으로 이렇게 개나 고양이나 호랑이나 사자는 발바닥으로 발톱이 없잖아. 쉽게 말해 발굽이죠. 발굽이 없는 여기에 쪽발이 된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다는 발굽을 말하는 거예요. 발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굽이 없는 거잖아요. 호랑이나 사자는 발굽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요. 발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림으로 좀 준비해 갔는데 조금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젯밤에 힘들었어요. 찾느라고. 자, 퀴즈가 나갑니다. 맨 왼쪽 위가 1번이고요. 중간에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입니다. 아시겠죠? 1, 2, 3, 4, 5, 6 무엇일까요? 자, 1번은 무엇일까요? 돼지 족발이에요. 돼지. 쪽발이 됐다는 말이 발굽이 있다는 거예요. 발굽이 잘 보세요. 발굽이. 그 다음에 2번은 뭘까요? 절대 전혀 모르게 해놨어요. 내가. 뭐예요? 이것은 소예요. 소. 아니? 소가 아닙니다. 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염소입니다. 염소가 염소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개발이에요. 개 발바닥이 시커먼 거 아세요? 고양이 발바닥은 저렇게 살색이고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개 발바닥은 다 저렇게 생겼어요. 개 발바닥. 네. 꿈속에 개 나오면 귀신입니다. 귀신. 개는 뭐래요? 막 짖잖아요. 막 짖어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싸움 다툼이 끊이지 않아. 개가 나오면. 음란도 있습니다. 여기에 음란령도 됩니다. 네, 2가지.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4번째 왼쪽으로 아래 첫 번째는 뭐예요? 우족이요. 우족. 소. 그 다음에 가운데 밑에는 뭡니까? 양이에요. 양 발가락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맨 오른쪽은 고양이. 사자 이쪽 다 계열은 그쪽 계열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양이까잖아요. 그럼 여기 특징은 뭐냐면 1, 2, 4, 5. 1, 2, 4, 5는 뭐예요? 발굽이 있잖아요. 발굽이 다. 그리고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져 있고 발굽이 있고. 그런데 이 개나 고양이 보면 개나 고양이는 발톱이 숨겨 있죠. 발톱은 있어요. 발굽은 아니고 발톱은 있어. 이렇게 있는 게예요. 그리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기어가는 이런 또 걸어가는 중에서 4발 가리지만 이렇게 발바닥으로 닿는 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개고기는 원래 부정했던 거예요. 예, 그걸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 발굽이 있어야 깨끗하고 새김질을 해야 깨끗하다고 얘기했을까? 새김질은 이런 겁니다. 말씀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말이니까 말씀을 새겨서 계속 먹는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발굽이 있어가지고 발굽이 있어야 깨끗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발굽이 있는데도 발굽이 있는 저 염소를 보니까 대단하더만. 염소는 바위를 막 날아다녀. 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이 발굽이 갈라져 있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요, 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요, 의에 관계된 말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책망한다. 그런 말씀도 다 받을 수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해석한다 그거예요. 뭐 해석의 자유예요.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막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책임지라는 것도 말씀을 책임지라는 것도 이것도 건강하고 좋은 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물에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11장 9절. 물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부정하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징어나 새우나 문어나 미꾸라지 추어탕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추어탕 한 그릇씩 먹어야 돼, 피곤할 때. 추어탕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추어탕을 원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추어탕의 미꾸라지는 지느러미는 있으나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지. 비늘이 없지. 명태도 지느러미는 있으나 비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지느러미나 그 다음에 비늘을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느러미라는 것은요,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자꾸 이렇게 자기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느러미 없으면. 그 다음에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이 있으면은요, 이게 올라가는데 아주 힘을 씁니다. 비늘이 거꾸로 딱 떠버리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하면은 뒤로는 후진이 안 돼.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비늘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금물이 안 들어오도록, 소금이 안 들어오도록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좌우지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이 비늘의 특징은 뭐냐면 쫙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뒤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만 믿고 앞으로 그냥 주여 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막 어렵다고 막 중간에 막 쓰러지지 말고 주님 말씀만 믿고 전진해서 계속 가는 거. 네, 이런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지금 음식이, 말이 음식이니까 결국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 20절입니다. 20절에 13절이네요. 13절 중에 여기는 먹어야 될 건 얘기 않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만 얘기하고 있어. 새.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건 새들 얘기하면은요, 독수리, 까마귀, 올빼미, 부엉이, 박쥐 전부 밤에 활동하고요, 더러운 것을 먹고요, 사체를 먹는 그런 종류의 그런 새들입니다. 이건 다 아까 마귀하고 관련된 거였다. 그래서 이런, 그럼 깨끗한 것은 비둘기는 여기 나오지 않아요. 비둘기는 깨끗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여기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새는요, 읽어보면은 더러운 것을, 우리는 더러운 말씀 이런 거, 더러운 세상 이런 거, 깨끗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따라가면. 그리고 이 비둘기가 먹는 것은요, 여기에 먹는 것은 올빼미, 까마귀, 독수리 이런 건 다 거의 박쥐 이런 것들은요, 뭘 먹냐면 피를 빨아먹거나 동물을 먹어요. 근데 비둘기는 뭐만 먹습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낫알 곡식만 먹어요. 비둘기는 생명이 들어있는 낫알 곡식만. 그래서 우리는 생명 쪽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 할렐루야. 사망 쪽에 이렇게 먹지 말고. 예.
그다음 20절 보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는데요. 곤충은 톡톡 뛰는 21절에 발로 톡톡 튀는 그런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그 발로 톡톡 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살 때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요, 톡톡톡 튀어다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없이 그 말에서 너 그래 세상 풍파 와라, 톡톡톡 튀어다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반석에도 세우시고 다 인자한다. 걱정 나는 그래서 나는 이런 너희들이 온다 할지라도 난 톡톡톡 튀어다닌다. 그리고 짜차면 날개로 날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세상에 핍박하려면 날아가라 버려요. 영 안에서 날아가 버리면 되지. 아무리 핍박 주게도 우리는 영 안에서 할렐루야 날아가 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은 쥐, 악어, 도마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쥐 나타나면 갉아먹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와요. 악어, 도마뱀 이건 잔인하잖아요. 잔인하고 카멜레온은 자꾸 바뀌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진리로 그냥 직진하세요. 할렐루야. 가시면 되겠어요.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부정하는데 42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그 개 중에 배로 밀어 기어다니는 거 뱀이죠. 뱀은 부정하다. 왜 그렇습니까? 땅은요, 하늘은 천국을 상징하고 땅은 이 피조된 세계를 상징하는데 피조된 세계는 마귀가 접수했어.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땅에도 접수하려고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땅은 일종의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뱀은 뭐예요? 그 배를 땅에다가 딱 묻혀서 나는 여기다 라고 거기만 배로 기어다니는 놈은 이게 땅 좋아하는 놈 안 돼. 이 땅의 것만 좋아하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배로 기다리는.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로 걷는 것이나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아까 도마뱀 이런 것은요, 도마뱀 악어는요 기어다니는 것이지만 네 발로도 기어다니잖아요. 같이 배도 닿고 발도 닳고 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정해. 이런 것들은 파충류인데 파충류의 모습이 귀신 모습이에요. 파충류의 모습이. 귀신의 모습이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부정해. 이거 보면. 그리고 발이 야르게 아주 생각이 많아가지고 오직 주님만 안 바라고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이것도 별로 안 좋아.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양식에 대한 비유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직 우리는 살리는 말씀, 생명 주는 말씀, 아무리 세상에 환란 핍박도 톡톡톡 뛰어다니는 말씀, 거기에 관계에 막 요동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말씀은 늘 반추해서 새겨서 이렇게 반추 딱 해보고, 그리고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물고기가 비늘로 거슬러 가듯이 쫙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생명의 씨앗 맛을 먹는, 세상의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래서 날개가 있는 것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쪽의 말씀, 그렇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먹음으로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음식에서 광야 음식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습성에서 하늘의 것을 좋아하는 양식을, 그걸 추구하는 우리 삶으로 바꿔나가는 저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에도 동물에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먹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구별을 잘 둬야 되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덜 우리가 뛰어다니며 날아다니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거슬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